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절까지 돼 있는데 저랑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제가 새 번역 버전도 준비했는데 아까 조금 번역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펴져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세번역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저 처음 알았네요. 네, 계속 말씀 이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또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또 인터넷에 계신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마지막 주 제가 목요일에 이렇게 와서 말씀
잠깐 전하고 한 달 반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우선 말씀 그대로 제가 묵상한 거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쭉 보고 그냥 네, 묵상한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에 대해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사도 요한 그 살던 시대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가 소아시아의 교회, 지금 터키죠.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속한 그 공동체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사도 요한 공동체와 소아시아 교회의 공동체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또 조직과 조직의 만남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갖는 사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또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해 두신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이 돼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 주님,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가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은 서로의 기쁨, 네, 사도 요한 공동체, 아까 말한 공동체와 소아시아 공동체 두 공동체 모두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의 기쁨뿐만 아니라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요새 깨닫게 민족교회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 민족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들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들은 소식, 귀로 들은 소식, 풍문으로 들은 소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직속제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듣고 직접 배운 소식, 그 다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소식을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이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셨구나. 제가 충격받고 네. 계속 말씀 나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수신받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만일 우린 범죄한 적이 없다,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냥 쭉 편하게 묵상했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본문 주애라고 해서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생존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생 한 명한테 신천지 이단이 접근을 했는데 신천지 작년에 대구 사건 터지면서 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산에 신천지 전도사님 계신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저랑 CCC 순장 잘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지금 15년 거의 연마했으니까 신천지에서 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일부 저 찾아와요. 그럼 우리 말을 하면 안 돼. 실명을 걸어야 돼. 누구야? 솔직히 말해보자. 그 이만희 여기서 나쁜 이만희 선생님이 진짜냐? 아니 그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가짜인데 그 너무 심하지 않니? 이러면 이제 지금 할 말이 참 없다가 갑자기 우리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을 내가 유튜브로 보내주겠다 한번 볼래? 이러면 현주에 내가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니? 저 온 손님이잖아요. 원래 이단 원래 문 밖에 쫓아야 되는데 한 3-4번 찾아오시길래 제가 뭐 바나나 비슷하게 사드리고 벤치에서 기도까지 못 해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해서 좋았는데 최근에 그 저희 학생이 군대 동기였던 애가 이제 이 친구가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인스타 올리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걸 안 거예요. 신천지 군대 동기였던 애가. 그러니까 처음에 몰래 와가지고 그냥 친구인 척, 신천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친구 2-3명 만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생들 해밀이랑 철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죠. 그러니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단이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대화 나누다가 나중에 신천지 얘기를 살살 하면서 했는데 이제 잘 벗어났죠. 벗어나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이단들인데 이때는 좀 더 이 신학적 이단인데 소아시아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영지주의. 제가 이것도 보시고 제가 이것도 보시고 처음에 이걸로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서 자 이건 네. 자 AD 100년경 일단 한 50년도 중반부터 발흥해가 100년경 홍수처럼 초대교회에 침입하여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어 놓은 극히 위험한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란 말은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지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탁월하다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지식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영지주의란 말은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 이런 말 하면 이단 우리만한테 뭐가 있다. 성경에 있죠. 뭐죠? 그래서 비밀 우리만 뭐 가졌다 이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러한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 그리고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 인도 범신론이죠. 이런 이원론적 우주론의 유대교 사상까지 플러스된 가미된 혼합주의 철학 체계로 발전했는데 심지어 기독교 사상까지도 영지주의 사상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종교 철학을 수립하려 했다. 그래서 AD 50년 중엽에 발흥해 AD 100에서 20년 세상을 풍미하다 300년경 만이교라는 곳에 흡수가 이것도 이단이죠. 사이비 종교네. 특히 AD 100년에서 초반 AD 200년 초반에는 로마 제국 내 수많은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교회 내부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 만이교회 우리가 목사님들 가끔씩 영어 어거스틴 우리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도 여기 빠지셨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큰일 했는데 그래서 이단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는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영지주의 엄청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뭐 시간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면 자, 이분들의 조금만 말해드리면 그냥 준비했으니까 나누겠습니다. 이분들의 중심 사상, 영혼, 우리 육체 말고 영혼은 순수하고 신비적인데 반해 물질,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거의 뭐 기도 안에서 안차라고 막 이런 거면 그런 때린 저도 안차를 받아보는데 아프기만 하지 이게 안 났는데 아유 병원 가야지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육체는 악하다 생각하는 그런 거죠. 기도로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게 다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의 기초에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타락한 천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했던 루시퍼죠. 루시퍼가 거의 바알이고 그런데 그런 타락한 천사의 미완성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쪽이 있고 아예 쾌락주의자들 도덕 맘대로 살아도 된다. 육체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막 성적 방종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극단적이 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신비성을 강조했으므로 신비 종교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이렇게 소수만 구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를 전하기에 예수님이 보내진 존재다. 예수님 원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잖아. 근데 자기들만 구원하라. 아주 소수의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체를 죄악시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영인데 사람처럼 보여졌다. 이게 가현설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같은 거였다. 너무 좋은 홀로그램이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잠시 인간의 모습을 빌렸을 뿐 아니라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 온전한 영적 존재는 죄로 가득 찬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거룩한 존재 육신에 악한 게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보니까 플라톤이 이런 주의자예요. 플라톤. 제가 배웠는데 플라톤 막 배웠거든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철학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쁜 학문은 아닌데 그래서 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약간 당했다 철학자들한테 신학을 배웠어야 되는데 뭐 그런 나름의 후회가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막 이렇게 철학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성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자유는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을 하고 거짓돼 일컫는 지식을 가졌으며 극단적 금욕자인 동시에 성적 방종을 임삼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디모데 전서에 많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 요한 1서까지. 그래서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흡수해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하거든요. 섞어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와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각 나라와 각 계층의 다양한 사상과 이게 믹싱을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요새 유명한 말이 사는 정상은 하는데 가는 루트가 여러 개다. 기독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WCC라고 해서 종교 통합하고 이런 위험한, 제가 봤을 때 연구했을 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통합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WCC에서 반은 찬성, 반은 하신데 저는 약간 좀 보수신학, 정통신학 이쪽을 좀 추구하니까 고신 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합신 교수님들, 합동 교수님들 책을 보니까 WCC는 거의 위험하다. 사상이 좀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제가 연구한 게 다는 아닐 수 있으시니까 오해는 마시고. 네, 그렇게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세상 모든 사상 가운데 퍼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상은 기독교 진리를 심하게 왜곡도 시켰었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 되면 이렇게 걷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 때 드린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신경 구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영지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천사가 지은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만 취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아니었다. 영지주의 사상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육신의 힘을 먹고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육신을 가지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보다 예수께서 완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관한 거는 제가 공부한 거는 맞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 네이버를 잘 검색하시면 돼요. 지식백과에게 영지주의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두산백과도 나오고 위키백과도 나오고 나무위키 이런 하여튼 이런 애들이라면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신학자들이 쓴 게 아니고 약간 일반적인 분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용어 및 사전 교리 및 신앙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한국교회가 공인하는 데서 나온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네이버 검색이 도움이 되는데
두산백과는 위키백과 같은 거 보시지 말고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상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홍수처럼 많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실 때는 이게 홍수난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홍수를 마시지 말고 이 물이 어디서 생산했나, 미네랄 워터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검증된 걸 모를 때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영지주의까지 갖다 주신지 말씀으로 이분들 갖다 그 정신이 좀 이렇게 저도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이게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요한일서에 이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저랑 또 한 목소리로 한번 8절까지 한번 저 한 절 또 성도님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분별. 그래서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좀 준비한 게,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약간 말씀드린 약간 좀 보수 신앙을 택하였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계시다 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전날 임하셨던 성령님은 뭐 그때만 있었다, 이렇게 그때 있었다, 그때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한다 하고, 이쪽 이제 오순절 이제 순복음 계통에 계신 이제 신학에서는 성령님은 날마다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임해가지고 부흥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릴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릴 때 너무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못하면 못 내려갈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나 지금 만화 봐야 돼. 6시 반에 만화 하거든요. 지금 초딩 때부터 기도원 가가지고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아주 그냥 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걸 알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 깊이 묵상했는데, 여기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2017년 여름 집회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용호 목사님이라고 온천교회 부산 온천장교회인가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설교를 부산 성시야 운동 본부장 이런 거 하시고, 그 목사님 고신이지만 되게 이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막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그날 동기 간사 후배 간사 가서 엄청 적었어요. 근데 머리에 막 이렇게 막 충돌이 생기더라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있는가? 뭐지 이거나 막 이렇게 머리 쥐어 감싸자고 그날 밤에 설교 듣고 막 충격받고 새벽에 이런 말씀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떠나자, 창교가지 안 되겠다, 우리 떠나야 된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부산 장신대 가서 제가 제주 선교대 다음 연도 준비에 대해서 막 제주 선교대 100주년 역사 막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관한 거 엄청 샀습니다. 근데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오순절 쪽 뭐 이렇게 다 샀는데 결국엔 나중에 책만 읽다가 멈췄어요. 사역이 바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면서 책 제목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별을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성경 기평 10시간씩 책상에서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 세계 역사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제일 유명한 분이신데 신학생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든지 어떻게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존.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이다 바로 샀죠. 근데 이거는 몇 년 뒤에 얻게 된 책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성령님께서 뭐 위로부터 오셔서도 역사하시고 내주하신 성 역사하신 어떤 게 이제 주님의 것인지 제가 그래서 이게 있는데 처음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소극적 증거.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역사인데 놀래가지고 사람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령이 역사인데 악령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9가지 제가 쭉 읽어드리고 또 깊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소극적 증거.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게 일어난 일, 몸에 있는 특이한 항상 뭐 부흥시 쭉쭉쭉 제가 이거를 깊이 연구를 못했으니까 여기 있는 만큼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다 이게 입력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책 제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8,000원인데 한 권씩 다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맞나 의문 들 때 바로 펴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1번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게 일어난 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는 소극적 증거부터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소극적이야. 사실 이거는 이거 주님의 역사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역사들이 있다. 이걸 이제 목사님이 말하시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하시고 자,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이 특별하다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말이 어렵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 덜 내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사람들이, 특별하대서. 성령님의 역사가 맞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다. 말이, 영어 번역이. 자,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특이하고 비범한 역사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성경의 표지들과 일치한다면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특이하고 비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들과 동일하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자, 사도 시대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났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자, 성경은 마지막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방식이 아주 비범하며 새로울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뭐 노인들은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요엘서의 말씀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 몸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네, 죄와 지옥.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어떻게 읽으셨냐면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설교본 그냥 읽으시는 스타일이에요. 독일 교수님들이 그렇대요. 오셔서 쭉 읽고 가시는. 저희 나라는 좋은 강의법이라. 그래서 그래도 역사하시는 거 성령님이. 자기네 교회에서는 역사를 안 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역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 우리 목사님이 저희 다이모 설교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설교 듣고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서 막 벼랑 끝을 매달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 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에 있었던 미국 2차 대각성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임해야 된다. 제가 막 이런 거 묵상하고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해야 될까 막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성령이 너무 세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성령님이 세게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죄와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죄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진짜.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런 거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 몸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죠. 영적인, 정신력 상태. 그러니까 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려고 하는데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러니까 죄와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는 것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은 신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대해 깨달으면 어떤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경과 이성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의 특이한 현상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뭐 몸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풍랑 속의 제자처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서움을 느끼면. 자, 아가서의 신부처럼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랑 너무 많이 받으면 뭐 호르몬 증가해서 기쁘죠. 자, 열광주의자들이 가지는 인상이 보통 신체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반박하는 것은 경박하는. 그래서 몸에 특이한 현상, 좋은 현상, 뭐 어떤 뭐 놀라는 현상, 사랑 현상 일어날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악령의 역사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냥 뭐 자기가 길 가다 저 고양 보고 뭐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100% 단정할 수 없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부흥시, 세 번째 부흥시 발생하는 소동 현상. 중요한 일을 공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부흥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빨리 와서 들어봐라. 조나단 에저주 목사님 왔다. 빨리 설교 들어.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 거죠. 난리 왜? 너무 기쁘니까. 좋은 난리, 좋은 난리. 잔치집에 와라. 그러니까 이 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막 소동 친다고 이게 뭐 주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일에 큰 감동을 받아도 또 세상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는 좋지만 제가 아까 화장실만 가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설교를 하기 좀 몸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여기는 좋지만 이 밖은 전쟁터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6.25 전쟁 때 이 압록강이 아니죠. 낙동강 전선 포탄 떨어지지만 여기 송도 앞바다 부산 송도 앞바다는 거기도 힘드시지만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뭐 이런 다른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세상의 눈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이제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시대의 성령의 부으심은 세상에 큰 소동을 일으켰죠. 와서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 것처럼 붕시 소동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고 자 상상력에 큰 인상이 남겨짐. 우리 상상력.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생각과 감정이 클수록 상상력도 커진다.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다. 상상력이 주님 안에서 잘 쓰임 받으면 아주 창의적인 게 나오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거 나오고 네 성령님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겠죠. 상상력도. 자,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상상력의 결과로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네요. 빠지는 걸 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상상력을 통한 생생한 감각을 무조건 신적 계시로 간주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상력도 그러니까 생생하게 뭔가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신적 계시다. 그래서 옛날에 뭐 토마스 주남인가 그런 책도 뭐 지옥 같다 이런 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조금 그런 거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상상력을 통해 진리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건지 이게 뭐 내가 약해서 이게 분간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은 저희 김중호 목사님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깊이 묵상해라 이런 걸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은혜 받고 여기 문 나가기 전에 문 돈을 기도해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맞았겠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소리를 질렀던 건가 라든지 저는 잠시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CCC에서 여름 수련회 10번 가고 금식 수련회 10번 갔는데 세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적이 한 번도 거의 없거든요. 제가 최고 많이 여름 수련회 때 모두가 막 뭐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저렇게 해야 돼. 몸에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요 정도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요 정도 빨리 끝나고 설교 듣자 힘들다 뛰는 거 뭐 이런 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이거는 제 성령님이 하신 거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영광 임재교회 진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뭐 이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거 혹시 이것도 혹시 지내가면서 이광진 간사님이 또 주님 안에서 말한다 깊이네.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 하면 안 되겠고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캡처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부흥 일어나고 나서도 막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 안 세우면 어느 순간 옛날 박태선 전도관이 휩쓸려 나갔다 가더라고요. 이세종이라고 엄청난 호남의 성자 밑에서 말씀 배웠는데도 이런 분들이 휩쓸려 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요. 근데 은혜와 부패가 혼합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막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참된 성도의 마음에도 일시 동안 은혜와 부패, 은혜와 타락,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은혜가 너무 되는데 다음 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 설교, 지옥 설교를 하는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 80대세요. 고신 측 목사님들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옥시지만이신데 하신 얘기가 요즘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편하게 좀 경고의 메시지죠. 지옥에 관한 설교 너무 안 한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할아버지 80이니까 더 옛날 분들에는 신학도 덜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술적 능력도 없어도 진짜 지옥에 관해서 생생하게 하니까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옥의 위기를 견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왼쪽에 있는 자들한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초반부에 흰 보좌 심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지옥에 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위기를 하나님 안 믿는 자가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냉담한 태도로 지옥을 설교하는 건 잘 되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런 설교는 아주 잘못된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들 예수님의 사랑은 지옥의 밑창에까지 가서도 건져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본질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정당하게 설교되는 게, 율법에 대한 것도 설교가 필요하다. 자, 설교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일치해야 된다. 겁을 주어서라도 지옥에 대해 경고해 주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겁이라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아까처럼 아예 뭐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요런 이제 애매한 거죠. 애매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성령님의 역사인지 뭐 악령의 역사인지 인간이 놀란 건지. 그래서 요런 9가지는 애매한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확실한 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깊이 연구하시고 자기가 부흥 현장을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는 적극적 5가지. 자, 그럼 저랑 요 적극적 증거 빼고 쭉 5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 건전한 교리와 신앙. 네, 제가 이거를 그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내전에서 진짜 충돌과 갈등 2-3년 만에 딱 이걸 보면서 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겠죠.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살려주셨구나. 성경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게 돼요, 진짜. 네,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와 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존경받으셔야 되죠. 진짜 주님이 택하셔서 신학교 가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자,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 이상이다. 내가 예수님이 뭐 구세주입니다, 이 정도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의 것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촉진시키는 영은 성령님이시다. 와,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촉진되고 증거되고.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죠. 아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건 악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영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영광받게 하시는 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증거. 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자, 성령님은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이게 그 세상이겠죠. 이게 악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자,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사탄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다. 자, 세상은 죄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한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시다. 사탄은 사람의 죄와 양심을 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죄와 양심이 더 붙어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양심이 각성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미혹될 확률이 적다. 양심이 있으면 맞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이지만 이렇게 신호등을 이렇게 바로 건너가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횡단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양심 껴있을 때는 가다가도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조금 양심이 무너졌나. 그래서 엄청 깨어있을 때는 이제 하여튼 또 제가 그 호남의 성자, 호남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풀 한 포기도 안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풀인데 내가 어떻게 뽑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0분 뽑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뽑으시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양심을 깨우치고 죄의 악함을 깨닫게 하신다. 부흥의 시기,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비참함, 죄인에 너무 비참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성령님이시고,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으로 인해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희가 버릴 수 있는
그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네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존중하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이게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자, 네 번째, 건전한 교리와 신앙.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 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자,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미움 다툼 시기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크다 이거죠. 자, 성령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적 사랑, 교만한 사랑은 참된 사랑의 모조품입니다. 자, 사랑과 겸손은 마귀의 영과 가장 반대되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네, 사랑과 겸손.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표지들은 마귀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네,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아까 그걸 주셨다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 그 다음에 마귀가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둠의 흉내도 낼 수 있죠. 흉내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에는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 외에도 일반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일반 은총으로 지혜를 주셔서 타고 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표지를 말했으므로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적용할 시간은 없고 이 정도 말고 그래서 5가지. 네, 성령님 크게 역사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각성을 쭉쭉쭉쭉 일어난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PPT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제가 쭉 읽어드려도 되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서 제가 잘 넘겨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이 같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이 상황을 이단들 영지주의가 판치는 어려운 세상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서언이며 1장 5절에서 10절은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은 요한 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여기네요. 태초에 요 말씀 같이 읽어 보시죠.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동일하죠. 그래서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인격체로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말씀은 저랑 같이 쭉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 번역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천천히 지금 목이 타가지고. 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사도 요한이 속한 생명의 공동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다 4개의 관계 대명사 구절은 사도 요한이 속한 복음과 생명의 공동체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구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저랑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군요. 아멘. 네. 초라고도 하고 창세 전이라고도 하고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은 어디에 계셨냐? 아버지 품속에.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예. 네. 그 다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거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게 교회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는 태초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을 저희는 보고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증언. 그래서 이걸 견증이라고 저희 스승 목사님이 보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봐야 증언이 된다 이거죠. 경험에 사귐이 돼야 증언할 수 있다. 이게 언제 보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보고 증언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혹시 성경 있으시면 뭐 요한복음 5장 26절, 제가 요한복음 나름 한 4, 5독은 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기 스승 목사한테 이거 배우면 자꾸 충격받았습니다. 야,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한테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만 가지고 그 생명. 근데 이거를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요. 아버지만 가지고 있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걸 좀 저희들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생명을 받은 아들보다 크죠. 네. 사실 뭐 사면은 뭐 깊이 들어가면 이건 좀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 네, 요거 같이 한번 저랑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종하는 사랑. 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게 무한하게 내어놓으시는. 그래서 이게 무한하게 저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도 모든 걸 내어주시죠. 그래서 이게 이종 사랑이라 하죠. 서로 사랑에 서로를 높여주시는 사랑. 네, 계속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돼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복종, 순명하시죠. 복종, 순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교회잖아요.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좋은 충격. 자, 이거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인데 복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겠죠. 그래서 요 말씀 같이 한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성의 사랑에 영광을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요 말씀 저랑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제가 진짜 죽을 때 가지고 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과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저희들이 택함 받은 저희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창세 전부터 저희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우리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충격이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 예수님이 자신만 가지고 있으신 그 영광을 저에게도 주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신다니 저희가 뭐라 할 말씀이 없습니다. 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 말씀 저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그러니까 아까 읽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하나님 계속 열어가시는 거죠. 지금 저희를 본래 하나님 본 인간 존재는 없는데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본질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자, 요 말씀도 저랑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거를 부인하는 거 이단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데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모세 이런 분들이죠. 모세,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을 보았습니다. 인자와 신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시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계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인데 자 인자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자가 히브리 헤세드 사랑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저희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인자고 사랑이고 언약 백성을 향한 불변하는 사랑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노인팅 찬양에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님 이렇게 쭉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옛날에 그냥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음이 좋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욕세 묵상 언약에 근거한 무한한 사랑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불변하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구나. 네 그래서 주님 흘리신 그 비유는 내 상처보다 진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창 상태 안 좋을 때는 인자 그 사랑을 한 30분 듣고 이제 여기 밤새 오염되잖아요. 오염된다는 게 무의식 오염되거든요. 무의식이 뭔 작동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프로이트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 맨날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지난밤 이 아침 오염되고 상한 저의 영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승 목사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그럼 인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불변한. 근데 언약에 근거한. 그러니까 언약 안 지키고 혼나게 돼 있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혼났냐? 언약을 깼으니까. 언약 깨면 니네 포로 된다, 니네 인생 망한다. 이게 언약인 거. 그래서 저 옛날 이해를 못해서 언약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혼내지?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인자 지키는 게 신실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하지는 구약에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인자 신실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네. 그래서 신실은 말 그대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그대로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무한하게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게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다음에 제가 오면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옥 밑창에 떨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밑창에까지 찾아오셔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인자와 신실입니다. 지옥 밑창, 지옥 밑창이라 표현해요. 지옥 밑창에까지 가셔도 건져내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너네는 그대로 있어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아멘.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신약 시대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을 소유한 저희가 교회고 성도님들 모임이 교회고 성전. 네. 자, 성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인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저희가 보는 거죠. 예.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누가 그 제자 중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래가지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인데 뭘 보고자 하느냐. 제가 그 설교 들었을 때 저건 또 뭔 소린가.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라고요. 이러니까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를 안 하시니까. 성령님이 때 되면 역사하시니까 제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구나. 빌립보서 많이 읽었거든 옛날에. 진짜 재미없는데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빌립보서 한탕 안 좋아했습니다. 간사 훈련 때도 막 읽고 이래가지고 진짜 지겹다. 근데 오늘 대표 간사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본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이야 역시 설교를 들어야 되는구나. 네, 아멘. 네. 그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잠시만요. 네. 소유한 공동체. 네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제가 이제 PPT가 한동안 넘어가가지고, 다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인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요한 공동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바된 우리에게 전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공동체 외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요. 영광이 임재되고 압도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통해 이걸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개인 예배의 시간,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날마다 만져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외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 계신 분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와 사귐, 영생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생명의 교제 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복음 생명 공동체인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만의 사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8절,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 임재교회 성도님들은 토요일 오후 4시에 연지공원 버스킹 예배를 하시는데 이게 참으로 귀한 일이고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그다음에 우리 학교 생활, 그다음에 친척들과 일상적인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들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결론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잠시만요. 제가 오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 제가 좀 버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 나름 요 말씀의 결론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다. 네, 저희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개인 경건, 개인 예배의 시간, 공적 예배의 시간을 잘 가지셔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서로 사귐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더 준비했는데 이제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요건 넘어가고 끝내도 되긴 한데 제가는 속독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는데 쭉 읽어드리면 되니까 이거 제가 PPT 안 보고 쭉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교제 실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공동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요 말씀은 패스하고.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서로 영생의 사귐이 공동. 제가 이런 바빴나 봐요. 저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영생의 사귐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자,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죄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즉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빛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네,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날마다 가지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빛과 어두움,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사귐인 생명의 교제 안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 서로 죄의 자백과 용서가 아니냐 이거군요. 서로 내가 잘못했으면 이건 그때 내가 혹시 말을 너무 세게 했지 미안해 라든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 제가 쭉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죄의 고백. 네, 거의 끝났네요. 네, 죄의 고백, 죄의 자백과 용서가 없는 성도의 교제, 생명의 교제는 거짓이며 어둠 속에서 행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속이고 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 속에서는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는 자신들의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한국 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교묘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영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임은 거짓된 모임이요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14만 명이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30만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모임인 것입니다. 속여서 하는 모임이죠. 자, 오늘날 예수님을 모신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그저 깨닫는 수준, 그냥 깨달음의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엄위하고 존귀하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실한 하나님께 또 죄의 고백과 죄의 자백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되고 어둠 속에 해당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실단 교제에서 좀 미달됐다 이거죠. 그거랑보단 저희가 수준이 높겠지만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거라 이게 열매, 가지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죄의 고백과 죄의 자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용서는 빛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보건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곧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 죄의 자백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먼지와 안개와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이 나는 존재구나.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에 성도님들 간에 서로 죄의 고백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교제인 것입니다. 혹여나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하나님께만 아뢰어야 하는 개인적인 죄 말고 서로 간에 혹여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계셨다면 하나님 기도 시간에 또 눈을 감고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예배가 끝난 이후에라도 6월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 주시라고 한 거죠. 무한정 용서해 주는 말씀처럼 서로 용서해 주시는 서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20장짜리여가지고 하나 찾고 내가 뭔가 또 쉬고 있었는데 제 가방이 한 번만 말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를 가야의 땅, 아시아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인 김해 중심가에 세우시고 사도 도마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아멘.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영광의 임재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의 임재교회 안에 혹여나 미움과 불신과 다툼이 있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는 진정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으며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영광의 임재교회 담임 목사로 주호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친히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목자이오니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사도 요한 선생님, 사도 베드로 선생님, 사도 바나바 선생님에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삼위 하나님만 증거하는 참 목자로 우리 주호 목사님과 조하연 목사님과 영광의 교회 임재교회 성도님들과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호남의 성자 거린과 고아를 맨발로 섬긴 이연필 선생님과 기독교 수도 공동체인 전북 남원의 동광원 식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사로잡힌 주호 목사님,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님들, 또 생명나무교회 또 성도님들 조하연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풍요롭게 살고 싶고 누구나 큰 교회 가서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때에 예수님처럼 가난을 사랑하고 질병과 더불어 살며 음란의 시대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청빈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꾸준히 있을 수 있는 주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또 조한 목사님과 또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인 말씀 묵상의 복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 더하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며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이 영광의 임재교회 위에 생명나무교회 이 민족교회 위에 머무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절대적 샬롬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가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의 중성 고난 중의 죽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북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2절과 주의 약속이 그죠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첫 번째 기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 CCC를 설립하신 김중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글이 있는데요. 네, 사랑의 수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온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어느 남녀의 사랑보다도 어느 모자의 사랑보다도 단수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찾아오는 길이 그리도 멀고 좁고 험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복중에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말구유에 나셨다. 문이 모두 잠겨져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와 내 마음의 문 밖에서 근 2000년을 노크하며 기다렸다. 한 아들은 7 아들의 7분의 1이 아니며 7 아들은 한 아들의 7배가 아니다. 사랑의 수는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가 하나이다. 나와 하나님은 전체와 전체, 하나와 하나만의 사랑의 만남이다. 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실 때 온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하는 한국교회 민족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야겠습니다. 무한하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깊이 있게 체험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생명나무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 잘못한 것이 있고 미워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민족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하도록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넓으신 사랑,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무한하고도 불변하는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그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도님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님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것을 위해서, 이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북한을 세우는 아버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온 우주보다도 넓으신 사랑,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시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살려줘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영광 되신 열왕기상 말씀 읽어드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마르게 한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오 주 아버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오랫동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그때 이렇게 주님 앞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경험할 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음란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민족교회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이 민족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마당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고 외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물질적 풍요, 물질의 풍요, 육신의 풍요에서 벗어나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가난과 정절과 청빈과 절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김익두, 이용도 목사님 같은 엘리야 같은 지도자, 엘리사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정절을 지키며 청빈하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위해서, 이 민족교회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을 위해서, 또 이 민족교회가 예수님처럼 청빈하게 살 것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갈멜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무너진 여호와의 진화를 수축하게 하셨던 여호와이시여, 우리 민족교회 위에 다시 한번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요엘과 같은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민족의 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쌓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이 민족의 무너진 제단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누구도 코로나가 두려워 대면 예배를 피하는 이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능력이 민족의 제단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민족교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가난을 사랑하고 질고와 함께하며 청빈을 사랑하는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교회 위에 요한나 셰핑과 같은, 또 정말 브루스 헌터와 같은, 게일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김인두 목사님 같은 불의 사자, 말씀의 사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선생님처럼 말씀만으로 사는 사람, 함석헌 선생님처럼 세상에 권력을 베풀지 않는 사람, 도함의 성자, 호남의 성자 이세종 선생님과 같이 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 이연필 선생님과 같이 가난을 사랑하고 질병을 사랑하고 주여 청빈하게 살고 정절을 지키며 정결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들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과 선교 단체들의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특별히 영광의 임재교회의 모든 여름 일정, 한국교회의 2021년의 모든 예배와 여름 사역 일정 위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와 여름 사역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북한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교회, 이 세계교회, 이 우주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예배가 막혔었으나 우리는 마스크를 들여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코로나가 걸려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흑사병 시대에도 마스크도 없는 그때에도 흑사병에 걸린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병이 걸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 질병에 걸리더라도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민족교회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재단 위에 나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내 모든 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따라가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불, 병거와 불, 말과 불의 천사들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덮는 것을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께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CCC 간사님들이 민족의 재단 위에 온전히 태워지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사람의 영광,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주님 여름 수련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청작년 여름 수련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평양 대붕 때 임하였던, 원산 대붕 때 임하였던 사경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조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그 사랑이 내려와 목사님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많은 주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찬송의 입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볼 수가 없는 자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불변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성육신하심으로 30년의 생애를 몫으로써 가난과 노동 속에 또 가족들을 돌보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으셨을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주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음란과 모든 것은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만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그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하셨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무덤, 사역의 무덤, 관계의 무덤, 재정의 무덤, 직장의 무덤, 자녀 양육의 무덤, 인생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무덤은 3일의 기간, 인간의 수로는 3일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수 3일입니다. 사역이 언제 풀릴지
재정이 언제 풀릴지, 직장이 언제 풀릴지, 나의 인생이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나의 그 무덤의 시간이 예수님의 무덤의 시간과 나의 무덤이 예수님과 무덤과 연합될 때 내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인내와 진실하게 살아갈 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의 연단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흙 도가니 속에 연단된 정금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아 가시는 그 시간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일으키시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거짓이며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사랑하였고 가난을 사랑하였고 청빈하게 사셨고 질병과 함께하고 질병을 찬양하였으며 청빈하게 사시고 순결하게 사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이세종 선생님과 우리 수레기 어머니와 같은 호남의 영성 이연필 선생님과 같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올 그때 어떻게 외국에서 온 저 선교사님은 나의 민족 천형이라 불리며 이 민족의 모든 사람이 버린 그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워오고 태연스럽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광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최웅종 목사님이 회개하고 거린과 고아와 가부와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된 것을 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교회 위에도 거린과 고아와 과부를 섬겼던 나병 환자를 섬겼던 포사이드 선교사님 같은 최웅종 목사님 같은 주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진짜 참 경건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는 것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불의 사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말씀을 설포한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폐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 예수님의 현현이라 불렸던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같은 사람,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고자 자신의 온몸을 불살랐던 김교신 선생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압도되었기에 조선 총독이든 어떤 독재자 대통령이든 무릎 꿇지 않았던 불신자들마저도 함석헌 선생님을 보았을 때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민주주의의 대부와 같은 함석헌 선생님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도 허락하여 주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그 대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목이 지금 달아나고 내가 지금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드렸던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포로낸 지 5년 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죽을 때까지 운하의 노동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2번 빠지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민족의 선지자들을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깨닫고 불신자분들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참 순교의 신앙, 기독교가 참 종교구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뿌리 깊인 무속신앙, 불교적 신앙, 유교적 신앙, 주님 비본질적이고 비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이 민족 가운데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민족, 여호와를 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임재교회 하나님 목요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